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듀얼 파워, 축복과 승리에 대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펠리스 아뇨 누에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유럽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폭발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화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대로마 제국의 천년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한 기폭제였습니다. 듀얼 브레일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AI, 외계 지성뇌를 함께하는 방식, 협업, 삶의 방식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동료로 인식하고 인간 주도하에 AI의 강점을 활용하여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 이선 몰릭은 핵심은 AI를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런 기술을 통해 AI와 질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내는 인간 AI 공동지능을 구축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AI를 두 번째 뇌로 활용하는, 동료로 활용하는 AI와 함께 살아가라는 제안서를 말합니다. AI를 도구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일, 우리의 창의성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받아들이자고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저자를 통해서 나는 영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강력한 우리 주의 성령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이 듀얼 파워, 축복과 승리의 삶을 선교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로 올인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 파워로 살아갑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 오늘 빌립보 3장 말씀처럼 이 새해를 듀얼 파워로, 듀얼 미션으로, 듀얼 하트로, 듀얼 브레싱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승리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 어떻게 살면 듀얼 파워,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듀얼 파워 미션입니다. 이제는 미션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주의자로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지 않습니다. 박해자, 살인자처럼 핍박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파워를 맛보고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대전환됐습니다. 이 새해에 사도 바울 같은 파워풀한 믿음으로 미션으로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에는 영적 통찰력의 눈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눈은 감각의 여왕이라고 했고 철학자 플라톤은 눈은 인간의 태양이라고 갈파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믿음 행진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을 탄생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와 영향력은 엄청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이 바울의 믿음의 행진이 바로 나의 믿음의 행진이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고 차기 왕이 된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로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하루는 신하가 물었습니다. 여왕폐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왕이 웃으면서 나는 한 번만 기도해. 신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국정을 돌보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이것이 한 번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파워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서 그는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보았는지 때가 묻어있고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듀얼 파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파워와 함께 영국을 일으킨 말 그대로 승리의 여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성령, 이 듀얼 파워로 축복과 승리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빛의 컨텐츠로 살아 내가 일어서니 어둠의 컨텐츠는 사라집니다. 축복과 승리의 컨텐츠로 살아가니 죄와 어둠과 저주와 사망이 사라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경주합니다. 끝까지 경주합니다.
현대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께서는 미래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했습니다. 새해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듀얼 파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바울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헬라어 토 아우토 스토이케인, 이 뜻은, 이 의미는 보조를 맞추다, 일치하여 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파워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 벤치메이킹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첫째, 모델이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다음에 백트래킹, 맞장구를 치다. 그리고 세 번째, 미러링이잖아요.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듀얼 파워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21세기 이 새해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뇌와 협력해서, 협업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만났으니 이제는 듀얼 파워로 미션을 행합니다. 듀얼 브레인으로 살듯이 우리는 듀얼 파워,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패러다임의 변화요, 중심 이동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파워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기업, 우리 목회와 선교지, 그 영향력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한 미션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인생의 뜻이 같아요. 그리고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똑같아요. 이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요, 소망의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입니다.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나누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을 열광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태양보다 더 밝은 불같은 성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멘탈 정신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 미션을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인들이 지극히 사랑한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두 얼굴의 신입니다. 문의 수호신, 바로 야누스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일한 로마의 신입니다.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1월 제니오리, 이는 야누스, 야누스의 달이라는 뜻으로 라틴어 야누 아리우스, 이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는 얼굴과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로 로마인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행운을 기원했고, 로마 시민들은 그의 이름을 가장 앞에 불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여 하나님하고 찾듯이 말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미션으로, 새해 대소망의 미션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의 새해의 모든 계획이 절대 배가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가노라, 이것은 헬라어로 디오코, 추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경주, 미션의 경주, 진지한 쟁투를 시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헬라어로 카타스코폰, 이 의미는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질주합니다. 따라갑니다. 미션을 행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테니스를 쳐도 공을 끝까지 봐야 돼요. 축구를 해도 공을 끝까지 봐야 돼요. 배구를 해도 공을 끝까지 봐야 돼요. 선수는 운동 경기하면서도 코치의 코칭을 받습니다. 공을 끝까지 봐라, 이 뜻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쳐다보고 끝까지 쳐다보고 질주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라, 달려라, 할렐루야. 경주자가 골인할 때까지 전투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끝까지 바라본다. 이것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예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고 축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축복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벤디셔네스, God bless you.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일관된 삶의 자세, 키포인트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경주자, 승리자의 구원의 완성을 시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사령관을, 대장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기쁘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그의 선교하는 미션이,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간 미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조류의 왕 독수리는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천적이 있어요. 천적은 잡새들입니다. 바로 까마귀들입니다. 이 까마귀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독수리를 괴롭힙니다. 공격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 잡새들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듀얼 파워, 성령 파워 축복으로, 성령 파워 승리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면 됩니다. 이 독수리가 공중 높이 올라가면 잡새들은 다 떨어집니다. 다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사는 장소가 달라요. 독수리는 높은 천국에서 살지만 까마귀들은 낮은 숲을 위에서 날며 살아갑니다. 독수리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새해 표대를 향한 미션이 한 해 동안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 시민권자의 권리 미션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자연의 재앙이 있을지라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신앙으로 나가면 대망의 새해에도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핍박자가 있습니다. 반대자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쾌락주의자들을 가르칩니다.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은 헬라어로 아이스퀸의 그 뜻이요, 벌거벗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은밀한 부분이 드러남을 말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즐겨 행한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둔 반면에 이들은 땅의 일,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거기로서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그 주위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라 형벌로서 영원한 파멸을 가리키는 용어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통찰 경영이라는 책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두 가지 전략은 이기고 난 다음에 싸우는 전략이다.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통찰 경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너머에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꿰뚫어보는 그 깊은 지혜로 경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인문으로 꿈꾸고 과학으로 관리한다.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 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 통찰력으로 길을 찾고 통합력으로 길을 간다. 우리의 신앙 경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 교회들, 우리 선교지들을 영적으로 통찰 경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길을 찾고 영적인 통합력으로 길을 간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할렐루야. 에리히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 희망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존재죠. 희망의 빛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령으로 절대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강력한 주의 지상명령을 이루고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강림 때에 이 썩어지는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처럼 시민권자의 권리 미션을 행사하는 그 삶으로 행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모든 새해의 비전의 삶이 꽃피우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